양 한 마리가 목자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대기로 가로막고 그리고 또 자기가 가기 싫은 곳으로 억지로 끌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유가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경치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또 내가 그동안 먹지 못했던 이런 신기한 풀들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리저리 다니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자유가 금세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맹수가 나타나서 이 양을 위협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주랭랑을 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겨우 빠져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배는 고프고 춥고 또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는 자가 없어 외로웠습니다.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 위에 있는 가시덤불에 갇히고 말았어요. 자유를 찾아 나왔는데 그에게는 아무 자유가 없이 이제는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에 목자가 나타났습니다. 목자가 그 양을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그를 건져서 자기 양을 자기 어깨 위에 얹고 휘파람을 불면서 돌아와서 양의 우리에 넣어주고 그 기쁨을 친구들을 불러 잔치하고 함께 나누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잃은 양의 비유죠. 여러분,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유를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죄를 지어도 사함을 받을 것이니까 어떤 죄든지 저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자유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치리가 힘들고 지키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우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누리며 즐기며 살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분에 따른 책임을 행하지는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 일 하지 않는 자유가 참 자유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참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실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슨 값을 치렀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몸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값을 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참으로 고귀한 것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이 죄를 거절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웠고 막막해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노예들이었던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싶고 또 선한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선인지를 알지 못했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선한 삶인지를 분간하지도 못했고 게다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일을 행하고 또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삼아서 자신을 내세우려 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도 없고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만 당할 뿐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 사악한 죄인이 되며 의도 자체가 불순하여 결코 선할 수가 없는 그런 자들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의로우신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오직 믿기만 하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더러워진 양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유, 예배할 자유, 선을 행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할례가 무익하다,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유대인의 할례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목사님 뭐 할례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할례 받으려고 했습니까? 근데 뭐 할례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할례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할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몸에다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알고 그 율법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이 할례를 자부심으로 알았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다짐하면서 자기 몸의 할례를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율법을 기억하며 지키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의미가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자랑거리로 생각했어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다 열등한 존재들이고 할례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우월의식을 느낀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은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 속에는 기쁨이 없었어요. 그저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부담감만 있었던 거죠. 죄책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 있는 갈등과 두려움, 죄책감, 부담감 이런 것들을 숨기고 우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이거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척 했던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던데 율법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남에게 적용시켜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할례의 병폐, 할례인 거예요. 할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 할례.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똑같다 말이죠. 그리스도인도 겉모양만 자랑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할례를 자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고 그러나 마음속에 은혜는 없어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에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고 자원함도 없어요. 그저 의무로 마지 못해서 쬐끔하면서 내 의무 다 했다. 그러니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저 남을 비판함으로 자신이 잘난 척 드러내려 하고 사랑과 용서는 없고 봉사도 희생도 없습니다. 그저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남들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외식은 결국 자기 의로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되고 결국은 모든 율법을 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냥 율법 중에서 한 부분 할례 그것만 행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그렇게 행하게 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질 수 있느냐?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자기가 겉모양으로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외식하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단절되게 되는 것이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심합니까? 뭐 그 정도 가지고 영생을 얻지 못하다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자들인데 이것 외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다른 일을 시작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행하는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어서 조금이라도 천국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통 당하시고 죽으셔야 했냐 말이에요. 너희가 잘하면 돼. 율법 잘 지켜서 천국 가거라 이러면 되지. 잘 가르쳐서 좋은 도덕, 윤리 잘 지켜. 그러면 천국 이러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고 그것을 주장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는 것이고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는데요,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의의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긴 하지만 완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진행형에 있는 거지. 내가 옛날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 주일학교도 잘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따놓은 당상이다 생각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다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영원한 의의 소망을 진실하게 기다리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이 참으로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된 주인이신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보여드리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많은 바쁜 일이 있고 많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 아무리 급한 일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주님을 먼저 섬기고 주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 진행형이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7절부터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는 진리를 배움으로써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안다 자랑하면 그는 진리에서 떨어진 자예요. 이미 마음이 주님께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마음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최고의 어른으로 모실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유를 가진 우리가 참으로 힘써야 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도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이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시면서도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서로 종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래서 많은 기쁨과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게 돼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내주게 됩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심을 나 다 안다 하고 듣지 않고 예배 참여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스스로 안다고 자랑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선택해야 하는 시간에 말씀이 기억 안 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기억 안 나요. 제일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만 기억나는 거예요. 합리성, 효용성. 내가 기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야 기업이 되더라. 그건 돈 버는 일은 되겠죠. 주님의 교회는 안 돼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효과적이야,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무슨 기쁨이 있고 그 공동체에 무슨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저 서로가 상대를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저 상대를 세상 지식이나 경력 등으로 비교하고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능력 없는 사람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 밑에 두려고 하고 서로 잘났다고 남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목을 곧게 하면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악하고 비참한 지옥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지만 그건 지옥 공동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참여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감싸주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늘의 영광이 빛납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살아계심을 세상이 보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까? 어떻게 저렇게 허물을 덮어줄까? 그렇게 능력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저렇게 살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줄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
모두가 다 멸망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내가 맞아, 이렇게 시작하면 피차 물고 먹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 율법이, 그 수많은 율법이 이웃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고 우리가 겸손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바로 그 속에서 율법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대로 참된 자유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난 자유가 있다. 나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먹어. 그게 아니에요. 있죠, 물론.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의 기회로 삼거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는 그런 자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속에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유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자유예요. 이 자유는 이미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항존직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열심히 또 투표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분들이 25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귀한 직분자들이 되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잘 우리 함께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또 함께 더 크게 이루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었는데 그 문자가 제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분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제가 부족한 것이 많아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부끄럽습니다. 또 다른 분은 네, 목사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솔직히 부담은 많이 되지만 주님의 은총과 인도를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내가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잘난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귀한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이것이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것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자유와 평화인 것입니다. 이 자유를 앞으로도 더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고 이 자유를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시고 그런 성도들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생명 버리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엄청난 값을 치르신 귀한 자유이오니 저희가 이 자유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식적으로 행함으로 이 자유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작은 사랑으로 보답하며 섬기며 그렇게 자유를 누려나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